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한 자의 선택, The choice of the ungodly and the godly. 경건한, godly.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그리고 잘못된 조언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걷는 것,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냐면 목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대로 걷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조롱하는 자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는 2절인데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에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2005년에 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헌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인 선교를 위해 만주에서 일하시다가 신사참배를 반대로 1941년에 10월에 일본 경찰의 연예인이 되던 미국 장로교회 소속 헌트 선교사님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져 생활하기도 아주 곤란해서 덮을 것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벼운 외투 한 벌만 딱딱하고 찬 바닥에서 잠을 지내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소문이 감옥 안까지 퍼져 술렁이던 어느 날 헌트 선교사를 그 교도소 소장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소장 앞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헌트 선교사님이 섰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선교일지에 들어갔을 때 고국으로 추방하고 합니다. 감옥에서 벗어나서. 근데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당장 이 감옥에서 너를 석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헌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기 있어야 할 것을 확신하고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본인 간수는 진노의 눈빛으로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겨울철에 덮을 요가 없는 추운 감방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셔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타락 전에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과 범할 수 없는 능력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는 것을 따먹지 않을 능력도 부여받았고 따먹을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선택해서 모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인류에 오게 되었습니다. 타락 후에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무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만 가졌지 그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타락 후 인간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정말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소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도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어 눈 깜빡할 새에 튀어 올라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난 천국에 가. 되지.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작년에 8월 달에 제 설교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한 자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의 선택은 자기 계획대로 걷는 자이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이고요.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앉는 자입니다. 이거는 죄가 점진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다윗이 Search me, O God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지를 모르고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건한 자의 선택은
경건한 자는 복 있는 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고요. 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의 선택.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걷다, 서다, 앉다입니다. 여기서 걷다는 말은 따르다는 뜻으로 어떤 대상을 추정하는 것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의 조언과 세상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다는 란 말은 죄인들의 길에 서다는 것은 생각과 생활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말은 조롱하는 자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건데 그 죄를 짓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냐면 이런 것입니다. 가들리한 좋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계획대로 걷는 자, one who walks according to his counsel입니다. 이거는 이 히브리어로 하라크란 이 단어는 걷다, 가다, 쫓다, 따르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추종하는 세력들, 그것을 생각하고 하려고 쫓으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5편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킬지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조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고난이 없이. 그런데 저는 2005년에 미국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캠핑도 같이 가고, 낚시도 같이 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대언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고난 안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걷게 되는 거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많은 여정을 겪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인디안 선교를 통해서 저는 인디안 선교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하기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들이 원하는 그 복을 다 받고 있기에 하나님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기에 선택을 안 할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계획대로 걷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호보암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스러운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조금 완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흘 뒤에 오라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했던 노인들에게 겉면에 조언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이르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다뤘던 그런 청년들에게 의논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리니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 강하게 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선택은 자기의 계획대로 걷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님과 리더가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계획대로 그리고 세상의 그 비전 뜻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5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획들은 속임수가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조언을 멀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철학과 세상에 있는 아이디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one who stand in the way of sinners. 죄인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하타임은 이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가 원형 하타인데요. 이거는 벗어나다, 빗나가다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고 빗나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쁜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마음이 굳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이 스탠스가 벌써 이 곧바로 하늘을 향해 서야 되는데 땅을 향해 서 있고 그리고 옆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 이미 이제 계속 예를 들면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 그냥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저다.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젊은 청년이 그 창녀들이 있는 창녀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소가 끌려듯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거기 갔다는 것은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교제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제 교회 예배에도 가끔씩 빠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더더욱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 앉다란 의미는 이 야자부라는 건데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겨울에 비가 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겨울에 비가 오잖아요. 여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겨울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잡초가 막 한 2, 3주 되면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한 달이나 2달 동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잡초의 뿌리가 제가 팠던 기억으로는 한 2피 정도 깊이까지 뿌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까지 빠지 않아서 그 중간에 끊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은 조롱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 뿌리가 깊어져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치료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긴 단계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조롱하고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이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는 거는 내가 가장 낮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원래 낮은 자입니다. 죄인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를 삼아주시고 설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처럼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조롱하는 자리에 앉는 자 중에 대표적인 자가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시야 왕은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높아지고 주 하나님께 범법하고 또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제단을 분향하려 합니다.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 저지합니다. 불을 내며 화를 내며 그 제사장을 물리칩니다. 바로 즉시 이마에 나병이 쏟으며 죽는 날까지 외딴 집에 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계획대로 걷는 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하게 되면 중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중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들의 길에 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이 왜 제가 저희 교회에 캐롤이라는 자매님이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헌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네, 편지를 받았어요. 아들이 20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살다가 3주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합에서 석 달 동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인디안들이 감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인디안들은 레저베이션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레저베이션이 없어야 인디언들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부에서 하는 쪽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밥이나 뭐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술을 사 먹거나 그 다음에 마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고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빈 집을 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자동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경찰이 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뿌리를 두고 감옥에, 그래서 계속해서 적응하려고 합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80%의 그 아빠와 엄마가, 특히 아빠가 감옥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한 13살 동안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선교지에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이렇게 해서 잘 지냅니다. 근데 10살이 지나서 이렇게 13살 가면 티네이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어느 날 제가 그 선교지에서 제가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데 아이들이 한 3명이 술을 취해가지고 제 차에 올라탑니다. 브라더 킹 하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걷는 것입니다. 술을 먹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식을 듣습니다. 버더키 누구누구 패밀리 아이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한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경건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자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복 있는 자입니다. The blessed man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행복하도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복 있는으로 번역된 아슈에는 복수형인데 이거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 받은 거면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나면 학교에 초등학교 가고 미들스쿨, 하이스쿨,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 있는 자는 곧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 있는 자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힘든지 아십니까? 왜 고난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곧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경험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곧바른 길을 걷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는 영원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을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 3 and 12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됩니까?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적인 부와 상관없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그 카운슬링을 선호하고 11절에 나로 인하여 나인의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핍박을 받지 마십시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십시오.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의롭게 더욱더 성장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곧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걸 생각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옳은 길로 곧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정말 그 잡초가 뿌리가 정말 2피트, 3피트 내려갈 때까지 있다면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지속하여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로 그분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가요?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경건한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율법, 토라트의 원형은 토라는 화살을 쏘거나 어떤 물건 따위를 던져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야라에서 유래된 건데 방향을 모르는 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교회가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이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자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30살이 됐건 20살이 됐건 40살, 50살, 60살, 90살이 됐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길을 조심함으로 할 수 있다고 시편 119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말씀을 꿀보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보내드린 데일리 인더 워드를 이렇게 꿀같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No. 목사님 바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기뻐하는 자, 꿀처럼 사모하지 않는다면 30년, 40년, 50년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아닙니다, 목사님. 전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걷게 되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조롱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주의 말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뇌를 인내하며 유익이라 간증할 수 있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좋으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꿀처럼.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물고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인내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니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고난이 그건 고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의 고난은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영적인 복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 묵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40년 나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성경 속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그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에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곧바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97편 98절을 보면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었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야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와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디안 모여교회에 가면 깁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패스터 깁슨 목사님.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20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트바이크를 타가지고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 1, 2년은 방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신학교에, 제가 나오는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지금은 아버지를 도와서 어시스턴트 패스토로 있으면서 지금은 제가 이랬습니다. 이름이 저스틴인데요. 저스틴은 부인이 인디안입니다. 그리고 그 핸디캡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나라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나는 핸디캡, 반신불수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은 웰딩 비즈니스를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손이 시커멓게 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때는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인이 일을 도와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아버지가 아프면 설교도 하고 또 합니다. 저는 저스틴을 통해서 처음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협력해서 성을 이루어서서 그 아이들이 지금 정말 7명인지 8명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빠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정말 경건한 자리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하며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인디안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리에 아는 자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걷는 자,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 그리고 조롱한 자리에 앉는 자,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주신 것입니다. 목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경건한 자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자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거룩히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고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What is eternal life?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경건한 자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하며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